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이제 우리가 이 첫날 주간의 첫날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 이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문을 모두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이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시는데 그 새로운 질서가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의 사명을 오늘 예수님께서 전수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 자체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모두 문을 걸어 닫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라고 하는 인식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죄인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을 또 결박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을 닫아 걸어 잠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모두 걸어 닫고 있는데 아주 기적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의 이 공동체 그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잠겨져 있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화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단순한 인사로 끝날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참된 샬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샬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제 두려웠던 제자들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기뻐함도 자신이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수동형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려움을 바꾸시고 기쁨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기쁨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다시 한번 샬롬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 쭉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복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진리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이 두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바로 실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을 아주 대담하고 담대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래서 이 평화를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증언은, 이 증인된 삶은 복된 실제를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창세기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그렇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이제 사명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도마의 의심 자체는 분명히 불신앙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 불신앙이고 이 믿음 없음입니다. 하지만 이 도마의 어떤 믿음 없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의심하는 신앙 자체를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은 분명히 믿기 위한 의심은 우리에게 충분한 경건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오늘 이 장면 가운데에서 믿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아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동일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가 있기를이 이제 샬롬이고 이 샬롬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잠시 기억을 해본다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순식간에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도마는 이제 적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화가 샬롬이 있을 때에 이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곧바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평화와 샬롬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증인의 삶 그리고 참된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고 제자들도 곧바로 가서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부정하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마의 잘못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증언을 했을 때에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어떤 보고자 하는 욕구와 보고자 하는 그런 의심, 믿기 위한 그런 의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와서 만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이 불신앙에 대한 책망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마치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과 같은데 복 있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와 이제 문장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복 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있는 것이 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믿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증인들을 통하여서 믿었을 때에 그들이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꿰어보면 하나님의 샬롬, 참된 샬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증인은 또 다시 믿는 사람들을 낳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샬롬과 이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이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일하고 계실 겁니다. 이로써 성령님과 함께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나마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여기서 또다시 이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복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증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삶과 이 참된 복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제자들의 이 증언을 통하여서 믿는 그 믿음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의 불완전했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확신 있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참된 복이, 참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서 참된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이 부활의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고 그 기쁜 상태에 놓여진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삶이 되어서 증인이 되고 그 증인의 삶을 참되게 이루어냈을 때에 또다시 믿는 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그 안에서 누리는 교회의 확장,
새로운 창조의 사건, 그 에덴이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확장이, 그 참된 복음의 실제,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참된 부활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해내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사명과 그리고 믿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새롭게 재창조된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